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 기성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가 저주받았다 하면 믿겠어요? 저주받은 자가 어디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했어요. 율법의 저주가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쉽게 하면 율법이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바꿀 속자입니다. 속량. 양자는 어질 양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율법의 저주의 율법하고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가져와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에서 나와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그 율법이 저주의 율법인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구세주, 만 백성을 보는 구세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바꿨다. 어진 것하고 바꿨다. 뭐가 어지냐? 예수님보다 더 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하고 율법하고 바꿨다. 바꿨다. 속량했다. 속량. 속량했다. 속량했다. 속량. 바꿨다. 뭔가 어진 것하고 바꿨다. 누가? 예수의 십자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으러 가도 안 죽을 판인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량이라고 합니다. 성량.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500년 동안 종이 있고 양반이 있어요. 양반과 쌍놈이 있어요. 쌍놈은 종이고 양반인데 그 종으로 있는 자의 자손은 아무리 힘이 세도 군대를 못 가고 군대 장군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속량을 해줘요. 너는 종에서 풀어놨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을 죽이도 상관이 없어요. 살을 해도 나라에서 잡아가지는 않아요. 종을 죽이도. 그게 생명이 종한테 그런 아주 잘못된 정치가 이조 시대 때 있었던 것이 그 양반과 상놈. 이쪽에 이 자리에는 양반은 있었던 후손도 있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후손도 있지만 그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 차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종에서 풀려난 것을 가지고 속량했다 그럽니다. 그냥 속량이 안 돼요. 뭔가는 주인에게 줄 걸 주고 아들 대신에 가서 주인의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죽기 생겼다. 큰 몽둥이로 50대를 맞아야 되는 불이고. 그러면 주인은 아무도 그 50대 맞으면 죽으니까 갈라갈 사람 없어요. 한심 센 종을 부르서 자네가 우리 아들에서 대신 좀 맞아줄 수 있는가? 그래요. 저 죽으면 못 죽어요? 죽으면 책임지라면 내가 책임을 지지. 그럼 보장을 주십시오. 땅 5마디. 땅 5마디 그거까지 사로에 있는 거 썰든 땅 문제는 옥탑 한 20마디 주십시오. 아이 그럼 뭐 그래 함세. 그러면 문제는 옥탑 20만 한 2,000평 받고 한 2,000평 받고 대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가는 거야. 양반 대신에. 그래 맞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죽으면 그만 죽어요. 그래 꺼져에다 칠고 그 문 앞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고 가서 그 치료를 하는데 어떤 심한 사람은 1년 동안 치료.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풀려나오지 않는지 안 받고 매 한 차례 안 받고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뭘 주고 바꾼 거. 인도네시아 저쪽에 있는 그 바다에 우리 양민들이 또 그 상인들이 싣고 가는 배가 붙들려 가서 돈 주고 풀려나온 적이 많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게 뭐냐? 율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가 율법의 저주에서 따라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바꿨는데 그래 율법이 없어졌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찬송가 뒤에다가 저주의 10계명 율법을 외우라고 여기에 뺏겨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교단을 제한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십자가를 무효를 만난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율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예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든 이단자들. 내가 말한 것이 달렸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학자들 다 알아보라! 이 말씀이 내가 정강같이 잘못됐다면, 성경이 잘못됐다면, 너희들이 범죄하던 십계명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없애버린 그 십계명을 붙들고 그 십계명에 덮어 씌운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이 말이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셨습니다. 기도 내가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막 단소인에서 가짜 울음을 울어가며 그러면 교인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이건 무엇입니까? 성경과 다른 길은 사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걸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 모가지 목걸이 하고 돌아다니는 녀석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줄 압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나무 십자가를 만든 통에 묶어놓고 거기다가 끓을 굵기가 마치 이런 큰 막대기 많은 굵기 쇠못을 삐죽하면 쇠못을 가져와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게 손뼈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자 손과 양발에. 그러니까 피를 조금씩 흘리지만 사람이 죽지야 아파서 막 소리치고 해도 그 풀려날 수가 없잖아요. 손도 묶어놓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피가 조금씩 흘러지만 사람이 죽는데 그런 고통이요. 많이 간 사람 3일도 간다며. 독한 사람.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찔러서 악한 자 창을 찔러서 피를 한 번에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덜 당하 죽으신 거지. 그런 십자가를 만민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그게 저주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저주란 표시입니다. 저주란 표시예요. 그래서 찬송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보배 피를 흘리니 주님 받으소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줬고 그런 십자가를 지셔서 십계명의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십계명을 없애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거예요. 구원해 줬다. 종에서 구원함을 받고 종에서 아들에서 구원받으면 출제도 할 수 있고 공부만 잘하면 벼슬도 얻을 수 있고 민간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속량해 주세요. 속량.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속량함을 받지 못한 교회들이 현재의 교회들입니다. 성경을 똑똑하게 보라. 이 방송을 듣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아,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라 이거지. 제가 왜 울분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울분이 터지다 보니까 목이 쉬운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나운서 목소리. 방송에서는 처음에 내가 복음전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소리 기도를 하는데 묵도를 하는데 레디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다. 제가 목소리도 너무 좋고 해서 군대 생활할 때 원주에 있는 2137부대 방송부대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방송하고 청년들을 가르쳐줘. 그 국군의 방송이 제가 나갔어요. 친애하는 인민군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소리 국군의 방송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목소리가 좋았는데 이 목소리에 줄을 써다 보니까 지금 뭐야 이놈
고쳐져라. 지금 많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고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량 받았다고 하죠. 속량. 예. 어려운 데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죠. 제일 어려운 건 죄 아닙니까? 죄. 기독교인들이 아담부터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이보다 더 큰 속량이 어디 있습니까? 속량.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요. 십자가 저주를 받는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걸 알게 된 것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발표하는 것이고 2000년 만에 제일 먼저 이 비밀을 알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뭐 씻어줬다 이렇게 하죠. 저같이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몸값을 주고 풀어줬다는. 종에게 우리 아들의 죄를 위해서 종을 보내어 죽을 매를 대신에 맞고 그 대신에 몸값 대신에 땅을 2000평을 주기로 했잖아요. 살아가자. 그래 살아나면 이제 종에서 풀어나서 땅 2000평 있으면 먹고 살죠. 나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에 1000평 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았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있습니다. 14절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도달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이방인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인가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방인이 아브라함 복을 받게 해준다는 아브라함 복.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복은 지금 처음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복이 어떤 복인가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이런 복을 준다 그지. 그 지시할 땅이 실로입니다. 실로로 가라. 그래야 하면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장소가 실로입니까? 실로에서 아브라함 복이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 물어봐도 아브라함 복이 무엇일지도 모르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이름을 창대케 하리. 큰 민족이 우리나라를 서울을 옛날에 경상이라고 그랬어요. 경상에서 동쪽에 있는 일본 동경, 서쪽에 있는 중국의 서경, 북쪽에 있는 중국의 북경, 남쪽에 있는 남경. 남경에는 여러분이 소설에서 알다시피 심청이가 남경에 있는 뱃사공한테 팔려간 게 남경 아니에요. 그게 어디 중심이야? 서울 중심으로 해서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 있다고. 그 기계라. 그 땅이 오만리 땅이 바로 누구의 땅이냐?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이 중요해. 경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부터 특정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나라. 왜 하필 나라 이름이 있는데
서울을 중심해서 동경 성경 남겨 묶여 있냐고. 다른 데는 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 동경 성경 남겨 묶여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큰 민족이 될 겁니다. 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요,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요. 한 3년 전에도 그렇잖아요. 경제대국이라고 그래요. 경제대국. 그만큼 달러도 많고 또 기술도 좋고 비행기도 최고의 전투기, 세계에서 뭐 미국 못지않는 다음에 가는 전투기를 만들고 또 폭탄도 핵무기 못지않는 폭탄도 만들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이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불보다 저들이 불보다 먼지 돼요. 먼지 돼요. 내 생각에는 지금 드론을 타고 다니거든요. 인간이 드론을 타고 다닐 때가 왔어요.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벌써요. 드론을 타고 다녀요. 수직으로 떴다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아니고 드론 타고. 드론에다가 그 무서운 핵폭탄과 비슷한 폭탄 하나씩 싣고 수만 개를 일시에 띄워 싹 날리 보내가지고 수지 하나만 탁 놀리면 수만 개가 그만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면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상하서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절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가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너는 내 이름을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축복이 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14절 이는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 복의 비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았으니까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이 뭐냐? 성령의 약속이 뭐냐? 응? 이방의 복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성교회 어떤 이단 연구자가 예수님 시대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인침은 예수님 시대의 인침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90년 후에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은 것이 그 계시의 말씀에서 인천 역사가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는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성령이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계시록 9장 4절에 인침을 받아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죽음을 면케하는 그 인침은 성령의 인침이 아닌 그냥 인침. 성령의 인침은 어떤 것이냐? 인침을 받았으니 14절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업, 사업하는 것. 무슨 장사한다든지 무슨 큰 공장을 가진다든지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지. 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받아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죠.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업은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된다. 오늘부터 우리 신로인들은 성령의 약속에 인침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기업이 형통해서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어요.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풍성함이 다음에 오는 세대까지도 나타납니다. 이 세대가.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기 부인 루이라고 소개해가지고 70 넘은 할머니를 얼마나 잘생겼으면 잘생겼겠어요. 그 바로왕이 75살 된 바로왕이 그 바로 궁전에 10대의 젊은 애들이 예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75세 된 할머니를 이쁘다고 궁전에 들고 가서 뭐 돈도 많이 주고 아브라함한테 돈도 주고 눈이 뒤비운 거 아니에요. 보통 아무리 말해도 75세 된 노인을 궁전에는 바로의 궁전에는 20대의 젊은 아가씨들 꽉 차 있는데 70대 노인을 사랑해서 방으로 들였다가 하나님한테 혼통나고 나갈 때만 뭐 큰 재산을 줘서 물려줘서 나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무것도 뭐 가지도 않고 그냥 뭐 복이만 있더라.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시간상으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이 천국에 가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또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 입만 열면 여러분의 말씀 받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 백성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축복의 설교를 지구상에서 처음 들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